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매를 밟으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리 산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 또 특출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를 보면은 엄청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막 직접적으로. 그런데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약점을 거의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을 더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몰라서 저지른 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그죠? 분별하여. 열심은 있으나 분별이 없고, 그렇죠? 또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식이 부족했어요.
즉 말씀을 잘 알아야 그들의 봉사와 섬김의 노선이 온전해지는데, 이분들이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열심은 하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모르면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착한 일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보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는데 허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충분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풋냄새가 나, 풋냄새.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서리금은 냄새가 나서, 또 떫은 감같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허물 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계속 허물이 생기면은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옛사람, 옛버릇, 옛성질 그대로 달고 다니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허물인 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살살 남방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거든. 살살 내려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번 싹 빠지고 기도해 싹 빠지고 또 지각도 해보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애굽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덜컥 낭패가 이제 오는 거예요. 고짓 좀 하지 마라. 응?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쏴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로서 알게 하는 것이요. 내가 이런 내용을 기도하노라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요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빌립보 교인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 욕망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랑이라 해놓고 그 맹목적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 뱀의 자식들, 뱀의 속성들,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랑은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과 분별이 뭡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명예적, 육체적,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알면 그 짓거리 안 해. 영이 충만하면 물론 알고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죠?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알고도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주의 풍성한 영이 더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이 혼돈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된 지식을 아는 사랑이어야 그게 생명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흐르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의 사랑,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되어야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 넘치는 곳에 생명이 바로 자라요. 그런데 중독성 있는 물이 흐르면은 그게 맺어지는 열매도 중독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열매인데 중독되어 버려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요구 분별하기를 원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로 알기를 원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식,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똑같은 심부름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지의 용기는 고집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실행할 때는 반드시 덕이 되라고 했어요. 덕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잖아요. 교회는요, 믿음과 덕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 시비를 가지고 옳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 옳을지라도 그 옳음의 기준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별은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생명의 차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영성의 신앙이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바르게 자라가게 할 수 있는가. 아기 차원은요, 오줌 싸고 똥 싸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른 차원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 아기 죽는 거지. 그러면 그 생명의 분량과
그들의 한계를 감당할 수 있게끔 깨달아 이끌어줘야 돼요. 못한다고 책망하는 거, 예, 책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말을 해줘서 깨달을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끝없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의 귀가 멀고 영의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고 기록된 말씀을 주고, 예, 환경을 섭리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성 채널이 맞추어지면요 똑같아요. 뭐 핸드폰이나 뭐 해보세요. 전파가 잘 안 통하는 곳에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뭐 전화해보려고 해서 하세요. 전화가 잘 안 되잖아.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처음이 영성인 주의 영의 사이클에 맞으면요 내가 풍성해져요. 소리도 잘 들리듯이. 예. 아, 이렇게 하니까 이 소리가 잘 들리네. 옛날에 무전이 안 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예. 꼴짝이에 있으면 전파가 산이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가? 바른 사람이 있어야 시험을 당할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른 사람. 똑같이 예수의 옷을 입고 똑같이 십자가 교회를 갖고 있어도 분별이 없으면 오늘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그죠? 하나 아닙니까? 1장 15절부터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투기와 분쟁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런 이기심이 있잖아. 남 잘하는 거 보면은 시기 질투 일어나고 같은 하나님 일을 해도 17절 보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웃기잖아. 그런 거 있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예,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무엇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러는,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타락한 욕망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속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들 속에 이 사랑이 더 넘쳐 흐르도록 풍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네.
어리석지 않고 무지 안에서가 아닌 분별 안에서 사랑에 풍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시험 당할 때 내가 이 덕을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지금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잖아요. 덕 세워요, 뭐 세워요? 덕 뭐 세우잖아요. 막 그 속에 막 감정이 들어있어. 뭐 청소를 하는 거 보면 막 어떻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8절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일단 목적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치레로 하고 남을 괴롭히게 하는 식으로 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그게 좋으냐? 그런 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체는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봉사하는 이 일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는 가운데 이런 무지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열심들이 복음은 전하는데 관계 그 속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좀 분별하자는 거죠. 분별하자.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앉아가 있느냐 하면은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적인 것도 들어와서 참된 진리를 얻게 만드는데, 그게 3장 2절 3절에 보세요. 2절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과 방식을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는데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똑같은 봉사자인데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죠.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봉사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의 교리, 교단,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거요. 뭐 교회, 교파, 교단 이런 거 자랑하고, 유대교 교리를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면 뭐 성령파, 침례파 뭐 이런 용어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그죠? 한 부분에 속한 것을 전체인 양 사용하니까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 이런 것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그래서 요거 분별해 달라는 거죠. 지식이 발라야 분별이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사랑이나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놈 자식이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죽일 놈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 왜? 지식을 바로 알므로 그릇된 판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기가 참 좋아. 예. 우리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장군들, 나라를 지킨 장군들이요, 이 간신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훑어보면. 예. 왕이 이 간신배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를 일으켜서 그 사형치 시키라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군졸들이 달려가서 전쟁에서 이긴 자를 역적으로 몰아가고, 예, 목을 잘라버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분이,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렇게 충성되어 왔습니다. 바른 지식을 전해주니까, 그럼 사형 집행을 정지시키라 하고 또 사람을 보냈는데, 먼저 간 사람이 벌써 목 잘라놓고 있어. 이런 일들이요,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약한 간신배들. 상대가 미우니까 말도 나쁘게 해버려요. 분명히 그는 좋은 일을 했는데 허물을 털털털 틀어갖고 허점을 잡아갖고 나쁜 자로 만들어버려요. 요런 짓거리가 오늘날 정치 속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잖아. 오늘날은 핸드폰이 있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녹음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도 역시 똑같은 그렇죠? 누룩에 물든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신배들이 역사할 때 나라는 망해가고, 예, 의인이 악인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에 관련된 온전한 지식이죠. 지식이 내 생각에 영향을 안 준다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분별 안에 주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선악과가 돼요. 어떤 놈은 미워 죽겠고, 내 자식은 10번 잘못해도, 그죠? 내 편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정보가 짧아서 몰랐어요. 요새는 전부 다 개인 핸드폰을 갖고 상황을 녹음시키기도 하고 영상을 찍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CCTV가 있고. 일반적인 인간의 체험에 보면요, 일반적인 인간의 체험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닌 사랑은 눈먼 것이 돼요. 그래서 내 편이 나쁜 짓 해도 그를 사랑하니까 다 좋은 거야.
그리고 해석 자체를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헌법이란 것은요,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법이야. 근데 헌법까지 어기면서 별짓들을 다 해요. 그릇된 사랑에 눈물면 그렇게 돼요. 훈련이란 것은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냉정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냉정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을 훈련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성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그런 범위를 깨뜨려버리는 만행들, 오늘 여기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주위에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흥분하고 막 흥분하면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막 집에 불을 질려버리겠다, 막 다리뼈를 분질러 놓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컴퓨터도 열을 받으면요,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서버가 작동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작업해놨던 게 다 지어져 버리고 그래요. 오늘날 컴퓨터가 많이 좋아져서 괜찮지만은 사람도 그래요. 화를 내고 열을 받아 보면은 해야 될 말, 못 해야 될 말이 나오고 말만 나와요. 행동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 자기를 싣을 줄 알아야 돼. 조용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설 때 그릇된 사랑이에요. 욕망적 사랑, 치우친 변질된 사랑, 세속적 사랑, 네 편 내 편 뭐 이런 거 펜가르게 하는,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펜가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더럽고 악한 겁니다. 예, 이건 사단입니다. 펜가르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뜻이에요. 건전한 생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까지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오늘도 지금 바울은 기도 속에서 이들의 연약함을 강구하고, 기도 문을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왜 기록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어머, 이게 우리 약점이네.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네.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너도 그 내용, 너희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가난케 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욕망이 채워져요. 종교적 욕망, 물질적 욕망, 자기의 명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탐욕적인 욕망, 그거 비워야 돼요. 십자가 아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게 지식과 총명과 오장육부와 건강을 주신 것, 이제 하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주의 진리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나의 삶이 온전케 분별되게 하여 주소서. 구할 줄 알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그저 들로로 토끼새끼 같이, 돼지새끼, 소끼새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그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인간 만든 것이. 근데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잖아.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과학의 문명이 지식이 발전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짐승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에 보세요. 짐승이 정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그래서 보세요. 동성애라든가 이런 윤리들을 다 법적으로 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법을 만들고 내잖아요. 계시록에 이들을 갖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이 되면요, 인간 윤리 이하가 되면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심판해버리잖아.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짐승 소욕에 빠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나라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사회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롯과 같이 그들에게 물든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 천사를 보냈지만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심판 오기 전에. 예. 마냥 똑같은 날이 올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죠? 예, 그 더웠던 날이, 예, 하나님의, 예?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확실히 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불사 하면 때가 늦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 한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확실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여 가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비움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도 이제 추석의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추석도 헤아릴 줄 알게 해주시고,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주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갈증과 오히려 바울을 미워했던 자들은 바울이 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속성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속성, 사탄의 발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둠과 흑암과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을 몰아내게 하여 주셔서 경건하고 온전한 흠도 점도 치도 없는 신앙, 정결한 신앙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